김종상이라고 하는 아동 문학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동화 중에 아버지를 팝니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어느 큰 신문사의 큰 지면에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였습니다. 1만 달러가 지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 환율로 하면은 1,2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고 아버지를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수년 전에 중풍과 치매로 앓아눕고 계십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아버지 음식 먹여드리고 똥오줌 받아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버지를 수발하기 어려워서 아버지를 팝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 광고를 본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이런 불효자가 다 있노 하면서도 이런 미친놈이 다 있노. 1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누가 그 병환으로 누워있는 노인을 수발하겠다고 데려가겠습니까? 그 반대로 1만 달러를 받고 아버지를 팔겠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광고죠. 사람들이 별 희한한 광고다 하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나고 얼마 뒤에 한 젊은이가 그 광고를 낸 연락처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낸 분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풍병과 치매에 걸린 노인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을 1만 달러를 주고 사간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병 안에 있는 노인을 아버지로 사가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저희 부부가 있는데 저희 부부는 고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에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늘 소원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우리 부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늘 할머니, 할아버지 왜 우리 집은 없냐?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광고를 낸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물을 수 없는 거다. 나중에 힘들다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연락을 사겠으면 연락을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젊은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낸 분이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주소로 오시오.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아 적고 그리고 그 주소에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부부는 아버지를 돌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님 모신 이게 계속 이 병자에 있는 노인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다고 한 줄 알았더니 그 집이 부촌에다가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 아주 잘 사는 집에 대저택인 거예요. 그 주소지가 맞나 이렇게 보는데 주소지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맞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정부가 나왔어요. 그 안내를 하는데 와 정원도 얼마나 큰지 수영장도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놨고 집 안 거실도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 거실 의자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에게 내가 광고 낸 사람입니다. 앉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를 사가겠습니까? 중풍과 치매에 걸려서 누워 계시는 거동도 못하시는 내 아버지를 정말 1만 달러에 사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두 손을 같이 부부끼리 꼭 잡고 예, 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부터 씁시다. 예, 아버지 보여드리기 전에 계약서부터 씁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러 주시오. 예,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요 하고 1만 달러를 받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 노신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이 바로 나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고 아내는 사별했고 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내 재산을 보고 모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그런데 나는 내 재산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존재로서 나를 부모처럼 여겨줄 그러한 자녀를 얻고 싶어서 그러한 광고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이제 젊은 부부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들이고 당신은 내 며느리요. 아들아, 며느라, 손주들이 보고 싶다. 집에 가서 그 손주들, 아들, 딸, 손주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살자.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왜 이 노신사는 그러한 거짓 광고를 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는 진정한 효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말씀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죄악상이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안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또 외국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걸 다 합쳐서 우상숭배의 죄로 말씀하고 있고 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음란하고 약자를 갈취하고 부정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불법은 인간 공동체 사회에서의 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악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죄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모아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에 넣고 불을 녹여 불어 녹이던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여러분, 찌꺼기가 뭔지 아시죠? 찌꺼기는요, 쓸만한 것들 다 모아놓고 골라내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 쓰지 못하는 것들, 쓰레기들, 이걸 찌꺼기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물 막 먹다가 뭐라 그래? 야, 찌꺼기 갖고 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죠.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선민 이스라엘이 쓸모없이 버려지고 태워지는 찌꺼기가 되었을까?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찌꺼기로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우리 성경에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겐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세상 것을 채우고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뭐가 됐다?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찌꺼기 취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찌꺼기로 여기시고 쓸어 모아서 불로 태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찌꺼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무엇이 두려웠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따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싸우는 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총리가 되고 나는 장관이 되고 누가 머리가 큰 자냐? 누가 장관하고 누가 총리할 거냐?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요, 돈 때문에 판 게 아니에요. 은 30냥은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노예 값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노예 취급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쓸모없는 죽은 노예 값으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이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오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존재구나. 그 두려움, 내 것까지 다 빼앗기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내가 혹시 빼앗길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중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무엇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와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돈이 대수겠습니까? 건강이 대수겠습니까? 지식이 대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과 지식과 건강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유로 보면은 우리 꼬맹이 아이들 자랄 때 보면 로봇 사주고 인형 사주면 아이들은 어때요?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꼭 끼안고 자고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니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물고 빨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나중에 버릴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이 죄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법적인 죄와는 다릅니다. 법전과 윤리에 나오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거예요. 뭐가 빗나가요?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세상 것에 명중되어서 세상 것에 꽂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 찌꺼기가 된 거예요. 이제 쓸어 모아서 불로 태워야 될 찌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해보셨죠? 연애해보시면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딱 들어오면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찌꺼기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내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생겼어. 나 저 옷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옷 외에 나머지 옷들은 뭐로 보여요? 찌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옷 사야 돼.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돈 외 나머지 것들은 다 바깥으로 찌꺼기로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찌꺼기가 돼버렸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주인이 머슴을 어디에서 재워요? 문간방에 재우는 거예요. 문 밖에다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부릅니다. 돌쇠야 물 떠오너라. 그러면 돌쇠가 예마님 하고 가서 물 떠오는 거예요. 문간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가져오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밖에서 머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뭐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 밖에다 세워놓고 머슴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건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찌꺼기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찌꺼기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찌꺼기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찌꺼기 취급하셔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찌꺼기 신앙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찌꺼기 신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진주 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 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진주의 가치는 100억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 진주를 1억에 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진주를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죠. 아니 이거 사기만 하면 100배가 부는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요?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신앙인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기 아시죠? 그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이스라엘에 살던 부잣집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이민 가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도 기근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주는 없고 남은 건 두 며느리인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련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 혼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그러니까는 고향 친척들이 있는 데 가서 친척들이 주는 것을 빌어먹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혈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에 가서 살아라. 재혼을 하든지 그냥 친정에 살든지 니네들 앞가름 니네들이 하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때에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룻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평생 쫓아다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에서 보면요.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요. 이 여자 미친 여자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시어머니를 아무것도 없는 곳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은 다 가져가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 뺏어가신 하나님. 재산도 뺏어가시고 남편도 뺏어가시고 두 자녀도 뺏어가시고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젊은 부부가 왜 중풍병에 치매에 걸린 노인을
거금 1만 달러를 주고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하였을까요? 중풍병에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는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뭐 얻어낼 것이 없어요. 뭐 빼낼 구석이 없어요. 오히려 평온비만 들고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채워주고 수고와 고생만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부가 병 안에 있는 노인을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한 이유는 아버지 덕준보자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존재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루시 본 시어머니 하나님은 다 가져가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 뺏어가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루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룻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을 배운 거예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삽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룻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가문에 복을 주셔서 다윗의 증조보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에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내가 이용하고 부려먹는 찌꺼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모시고 그리워하고 사랑해야 될 제1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찌꺼기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삽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무엇을 다 팝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사셔서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하늘의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찌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알곡이 되셔서 내 재산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